십자가는 복음 안에 있는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그 자체는 복음이 아닙니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은 엔진과 같은 겁니다. 엔진이 없으면 차를 움직일 수 없듯이 엔진은 차 안에 있는 가장 큰 핵심이죠. 핵심이 엔진입니다. 그러나 엔진 그 자체는 차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복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 그 자체는 복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극치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다른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걸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제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져야 돼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우리가 가슴으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하나 됩니다. 그 사랑 깨달을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분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깨닫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가슴으로 좀 느끼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그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어졌을 때에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시켜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할 때에 그들이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그들이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물을 달라고 그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냅니다. 이 반석을 쳤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게 해서 거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을 같이 시작. 출애굽기 17장 시작. 내가 호레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반석이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반석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모질게 그 고통 속에서 힘들게 한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의미가 반석을 쳤다는 거예요. 반석을 쳤다.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모세가 반석을 친 사건은 두 번 있습니다. 두 번. 여기 호렙산 바로 이 반석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할 때에 모세가 화를 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라 하면서 반석을 몇 번 칩니까? 3번을 칩니다. 그때는 반석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반석을 호렙산에서 반석을 이미 한번 쳤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죄값을 치rum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더 이상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매달리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일 이유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을 달라고 하니까 반석을 3번을 치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때는 반석을 쳐면 안 돼. 그냥 물을 내라 그랬거든 하나님이.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냥 명령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반석을 쳐버렸거든요. 3번이나. 우리가 십자가 사랑 깨달아지면은 그 사랑을 날마다 우리는 이제 공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반석을 친 것은 십자가 사랑이고 2번째 반석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권능의 생수예요. 그걸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민수기 20장 1절을 봅니다. 민수기 20장 1절입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르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2절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라 4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서는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6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해목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너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자, 첫 번째는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반석을 쳐라 그랬거든. 반석을 쳐라. 반석을 쳤을 때 이제 물이 나왔잖아요. 그죠? 반석에서.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상징합니다. 자, 여기 민수기 20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해요?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는 거예요. 명령. 물을 내라. 명령하여 물을 내라. 너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 마시게 할지니라. 9절. 시작. 모세가 그 명령대로 이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대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10절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반석을 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반석을 2번 쳐버렸습니다. 그게 물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물이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자,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반석을 쳐라 했습니다. 반석을 쳤을 때에 거기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이 반석을 쳐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시며 죽어가시는 그 주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출애굽기 17장 6절의 말씀 속에서 십자가에 매달신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모질게 매를 맞고 고통당하시면서 처절하게 죽어가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우리 보혈의 생수를 우리가 마셔야 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반석에서 생수를 마셔야 돼요. 반석에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시작.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반석에서 생수를 마셔야 돼요. 생수. 마셨으니 그 반석은 뭐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그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생수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다른 기도가 없어요. 생수를 구하는 기도 외에는 다른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그분만 의지하게 되고 그분만 바라보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잖아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생명입니다. 생수를 마시고 사는 생명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구할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 그 사랑을 우리가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 사랑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 사랑이 깨달아진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거고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가치가 있는 거고, 할렐루야.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주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할렐루야.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삶의 전부가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되잖아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삶이 그 에너지가 뭐냐면요, 바로 그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에너지고 힘이거든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무쇠도 녹여버리고 그 사랑이 강팍한 마음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 사랑이 우리가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잖아요. 그분과 하나 되어 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헛되이 하지 마라. 바울은 말합니다.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떻게 하여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왜 헛되이 하고 있느냐 하면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절입니다. 시작. 갈라디아 3장 1절입니다. 시작. 3장 1절요.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른 복음이 들어와 버렸어요. 바울이 전한 천국 복음, 이 새 언약의 복음을 바울이 전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율법, 다시 말해서 다른 복음을 전해버렸거든. 그러니까 다시 그들은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복음을 깨달았지만은 이 복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다시 육신의 생명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너희들이 이 사랑을 깨닫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랑을 알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율법이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 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다시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버리는 거죠.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한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리석도다. 너희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거든 너희가 이 사랑을 깨닫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이 사랑에 다시금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 사랑을. 전에는 예수 십자가 얘기만 하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하나님의 사랑 얘기만 하면 내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 주님 생각만 나면은 눈물이 나고 했던 것이 그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십자가에게도 감각이 없고 어떤 느낌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이게 바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이 사랑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다시 사랑이 깨달아져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의 영성이 다시 한번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처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있잖아요. 그 복음 깨닫고 얼마나 은혜가 컸습니까? 얼마나 그 사랑이 컸어요. 우리가 이 복음 깨닫고 주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이 경건을 훈련할 때 새벽 1시, 2시까지도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강단에서. 기뻤어. 너무너무 그 은혜에 컸어. 너무너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고 감격이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 심령이 너무 메말라 있지 않아요? 너무 메말라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됩니다. 그 사랑이 다시금 깨달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십자가 사랑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세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세요. 그 사랑을 내 가슴으로 좀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느끼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느껴져요. 가슴으로 느껴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을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깨달아졌을 때에 너무 기뻤어. 하나님, 주님 얘기만 나와도 입술에 그 얘기만 터져 나와도 그냥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다시 한번 부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그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2, 20절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21절 전에 악한 행실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3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 나 바울은 이 복음에 뭐가 되었다? 일꾼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이잖아요. 이게 새 언약의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랬잖아. 바울이 이 복음을 통해서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뻤어.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닫고 너무 기뻤어.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 바치겠다 이겁니다. 그게 돼야 돼요. 그게 돼야 돼요. 사실 이번 중국 영길 사역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역입니다. 중국의 이 정보가요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형교회 목사들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로 아주 정보가. 그래서 이렇게 열어놨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또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많이 추방이 됐어요. 사실 연길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추방이 돼. 한번 추방되면은 5년 안에 중국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그 선교사님이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들어갔을 때 이제 한 사람도 아니고 9명이 들어가는데 들어갔을 때 그 정보를 중국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미 공항에 딱 떨어지는 순간부터 중국 정부는 정확하게 어디에 가서 뭘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당신들은 들어왔다 나가면 되지만은 선교사님이 나중에 그 추방을 당해버리면 학교 자체가 지금 거기 교사도 추방이 됐거든요. 이미. 교사도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도를 하면은 지혜롭게 해야 한다. 지혜롭게. 항상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말씀 주셔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최소의 인원이 들어가서 최대의 효과를 봐야 된다는 거죠. 최대의 효과. 그게 이제 뭐냐면 9명이 항상 같이 다닐 수 없어요. 그래서 분산시켜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 이제 평신도들이 지금 4명이 가거든요. 평신도들이 지금 5명이 가는데 이 평신도들을 철저하게 훈련시켜가지고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막 흩어져가지고 그냥. 왜냐하면은 지금 영길 그 한인교회가 한 400~500명이 모이는 교회거든요. 그게 외국인 교회예요. 중국에서는 외국인 교회. 예. 우리 한국에 말하면 외국인 교회 있잖아요. 그죠? 중국에서 말하면은 외국인 교회, 거기가. 외국인 교회인데 그게 이제 3자 교회로 중국에서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중국 외국인 교회, 그게 한인교회가 되는 거지. 그런데 그게 한 400~500명이 모이는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센터예요, 센터. 선교사들이 왔다가 거기를 거쳐서 많이 가요. 선교지를 또 많이 이렇게 가고 하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커져버린 거예요. 그 교회 안에 파가 7파로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게 파가. 어느 장로님 파, 또 목사님 파, 어느 권사님 파. 이게 파가 4개로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지금 교회가 그게 갈기 다 찢어진 상태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 뭐가 없어서 그래요? 복음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율법의 권능이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해서 율법은 욕심이잖아요. 마귀의 속성이 욕심이에요. 마귀의 속성이. 마귀는 욕심으로 하게 만들어버려요. 욕심. 그러니까 결국은 욕심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야 되고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욕심을 줘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내 사람 만들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팔을 만들어버렸잖아요. 그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냅니까?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 교회에 복음이 없고 생명이 없다 보니까 교회에 지금 성도들은 많이 있어도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마귀가 마음대로 갖고 놀아버리잖아요. 그 교회를. 우리는 지금 거기다 복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지금 중요합니까? 우리 지금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생명 살리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이 일이거든. 복음을 전해서 생명 살리는 것. 여러분들도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잖아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뭐겠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그분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그 사랑을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부어져서 우리가 날마다 그분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 때 바로 천국 되어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행복인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